21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창세기 21장 22절 이 한 절 말씀을 마음에 들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또 그 신하 왕이 그 신하 비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아브람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근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왜 모른다고 했어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그 말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 성경에 분명한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가 아리따웠더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 나라 사람이 취하고 아브람을 죽일까 봐서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보니까 다르더랍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더라. 마찬가지. 내가 이쯤 예수 믿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이 본문에서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하는 것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더라. 하나님이 꿈에 말씀했다.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사라는 남의 아내니 네가 그를 취하면 네가 영원히 영영이 너희 가족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완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그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했어요? 야, 성경
하나님 그 말에 아비멜렉이 그랬다. 저가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취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막았다겠다. 이 한마디 말씀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만약에 사라가 다른 남자하고 범하면 어떻게 되겠냐?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면 여러 자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는 백세나 되었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는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땅의 모든 인간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없는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그리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 아내는 남의 아내다. 그를 취하지 말아라. 여호와여 내가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행하였기에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요한 말씀.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태문을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취하려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문을 닫으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는 선지자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아비멜렉의 집에 생상케 하셨더라 이랬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자기 집에 샘삼게 하셨더라.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치료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했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오늘 우리 참 중요해요. 우리 이쯤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했을까? 하나님은 훈련했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어디까지? 온전히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독자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디까지? 자식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까지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훈련했어? 4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에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불러서 말씀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먼저 땅을 준다고 한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안 믿었어요. 12장, 13장 가서는 안 믿었어요.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2장, 13장,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쫓아갈 뿐이지 믿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3장, 14장까지는 아직 믿음이 없어. 믿지 않았다. 그런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언제 나옵니까? 아담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고 에노스 그러면서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다 했는데
그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어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다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물려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서 다툼으로 말미암아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네가 먼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리라 해서 롯이 먼저 요단 오원뜰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에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할 때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12장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부가 되어가지고 바로를 통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제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갈라서 가지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13절. 자, 그러면 롯이 요단뜰, 온들, 기름진 땅,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 소돔 온 땅을 다 택하였지만 롯이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오고 빼앗긴 재물과 인민과 부녀와 모든 것을 다 찾아왔더라. 그때 누가 나타나? 창세기 14장 7절부터 14절에 거기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대적의 손을 내게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다.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나서 단을 3번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쟁하러 가서 롯을 찾아왔더니 살레마 히브리서 7장 1절로 7절 말씀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분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더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 군대를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왔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주계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그냥 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 복을 빌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 말을 좀 더 표현하면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을 좀 더 잘하면 서로가 복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나 누구 하나라도 저거 못 써, 이건 절대로 복을 막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이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절대 매이면 안 돼. 누구를 보더라도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야, 너를 대적의 손을 너에게 붙이신 거, 네가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했어요. 거기 성경 말씀에 14장에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주었다. 그래서 보니까 복은 다른 것이 없어. 반드시 11조는 축복이다. 반드시 제사장이 축복해야 돼. 제가 어느 날도 이렇게 막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믿음이 생겨.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축복하면 돼.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 자, 그랬는데 그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 야, 물품,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한테 소돔 왕이 네가 있는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가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치복해 하여 네가 나를 복주었다고 할까 봐서 내가 너의 것은 아무 풍깃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말. 네가 나에게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준다. 나를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그걸 몰랐잖아요. 누가 가르치죠? 제사장이 나타나서 야, 너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온 것은 네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돔왕에 가서 네 조카 롯과 모든 빼앗긴 것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다 했다. 근데 하나님 뭘 가르쳐 지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훈련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찬송해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려. 그러니까 소돔왕이 야, 재물은 네가 가지고 아니다. 나를 치복해. 나를 복주는구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12장에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13장에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롯하고 헤어지고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주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이런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네 상급이 크다 이랬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막아주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피할 바위시요 그렇게 노래한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훈련하신 그 하나님. 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하시는데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 이런다. 다윗은 전쟁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신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래놨어요. 그 말씀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 왜? 거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겠다. 난 말씀 그대로.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 얼마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또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오. 여호와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방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의 방패, 이제부터 너의 방패가 된다 했다. 언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인 걸 알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의 방패가 되었다.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자, 16장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르쳐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완전해라 이 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말은 말이야. 너는 이제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 말이야. 응? 내가 말기세덱을 통해서 너한테 축복을 했고,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10의 1조를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래? 아브라함아, 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다 이런다. 내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아내 살해도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해라. 그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열왕이 그를 통해서 나올 것이며 그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너를 막아준다.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이랬다. 거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을 곳에는 내가 있다 이 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모세가 물었다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해라. 거기에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내가 있을 곳에는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친 건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뭐가 부러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르친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이제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말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17장까지 왔어요. 자, 18장에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웃었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네 가지의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 제일 먼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롯하고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갈라서고 나서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하니까 다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롯을 전쟁에 나가서 찾아왔더니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아, 대적의 손을 내게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했더니 10의 1조를 드렸더라. 다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방패 15장에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17장에 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며 너희가 이제부터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해라. 그 언약이 살에 있다. 표징으로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나는 이제부터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남지 누구든지 남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더라.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하지요. 뭘로? 언약을 통해서 양피를 베는 사람의 살을 찢어내는 그 살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그러고서 18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18장에 와서 이제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줬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랬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 가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의 궁중에 시위됐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주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 이렇게 기도해.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옥에 가뒀거든.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의 갈대아인의 손에 너희에게 붙이리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18장에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이 19장 갑니다. 19장은 소돔성을 멸망당하고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20장에 이 아비멜렉을 만나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더라. 그것은 창세기 20장에서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생산케 하셨더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여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21장 22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앞으로는 나한테 거짓하지 마. 이 소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는데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이 소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암양 7을 주면서 이것을 증거로 해서 브엘세바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한다. 그게 지금 아비멜렉이 무슨 소리예요? 너를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앞으로는 나한테 그런 거짓말하지 말아라. 알았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 7마리를 줍니다. 이거 암 7마리를 왜 주냐? 이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다. 이건 이 우물이 내가 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자, 22장에서는 독생자 이삭을 드림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했으니까 지금 21장에서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했으니까 그 앞에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 근데 이거 똑같이 이삭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또 이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했는데 다음에는 이삭을 보고 또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